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이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오늘 말씀은 일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 해당합니다. 물론 설교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고별 인사 속에서 마지막 당부를 담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고백을 하느냐, 일평생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특히나 그가 모세로부터 이제 사역을 위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그들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어떻게 자기의 지나간 세월을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고백이 달라지는데요. 자기중심적인 사람과 또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만일 스토리였다면 오늘 여호수아가 그가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나머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숱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에 피비린내 나는 일이었죠. 그럼 고통과 아픔이었을 겁니다. 물론 전쟁에서 승리해서의 기쁨도 있지만 사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나요? 이렇게 해서 전쟁을 겪고 나면 그 트라우마나 이런 게 심하게 겪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중심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중심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웠다, 그리고 백성들을 왜 이렇게 안 따랐느냐, 뭐 했느냐,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자기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어려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고 나는 그에 순종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여기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 말씀에 1절 말씀에 계속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내가 너희들 이렇게 이끌었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다 내가 한 것이거든요. 내가 능력을 발휘했고 내가 이끌었고 내가 했고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지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개인 꼭 리더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다 누가 나타나냐면 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뭐 안 되고 뭐 안 돼서 자꾸만 이런 갈등과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어서 나는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중심에 묵상하는 사람은 고통과 아픔이 없고 힘듦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어로 인식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비록 내 삶에 수고가 있었고 고단함이 있었지만 다 그 또한 지나가게 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에서 하나님으로 주어 또한 바뀌어야 되지요. 여러분 인생을 내가 다 운전하고 사오라고 오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주어진 삶을 사신 것 같습니까? 많은 경우에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 주어진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회 여성분들에게 보통 한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한이 많습니까? 다 내가 누구 때문에 맨날 이래서 그렇거든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비록 내 삶의 수고와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발목 잡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당신이 뭐 안 했으며 옛날에 뭐 안 했으며 맨날 이렇게 살거든요. 여러분 이건 바른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과정들이 주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견뎌냈고 살아내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과거에 고통과 아픔에 많이 묶여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성실하게 어떻게 살아갔는지로 다시 한번 기록하고 쓸 수 있어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제 자신은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것이죠. 그 당부의 내용이 무엇이냐? 너는 모세의 율법책, 이때는 이제 모세 오경밖에 없을 때입니다. 나머지 성경은 아직 없을 때고요. 그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험이 있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에 발목 잡히는 겁니다. 그의 조상들을 보며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수아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그런 반면에 그러니까 모든 역사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부모 세대가 어떻게 했느냐? 너희가 출애굽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게 아니라 불평을 했거든요. 불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조사 전부 다 부모 세대가 전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들을 정탐꾼을 보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며 여리고에 가서 보고 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못 들어간다. 죽게 되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죽이시려고 한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맨날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부정적인 시각이었거든요. 그 모습들을 다 봐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불순종이 그들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오늘 여호수아는 너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게 뭐냐,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여기고 그 현실을 극복하고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럼 그 두려움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의지하고 극복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지요. 사람들의 모습들의 실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저라고 다르지 않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도 어떤 상황, 상처, 힘들었던 것, 속상한 것, 그걸 훨씬 더 많이 묵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너희가 정말 묵상하고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8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7절 말씀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나누었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이 아예 없는 게 아니죠. 그들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영향력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모습들을 흉내도 내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에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습니다. 무당들이 만연해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들 흉내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무당적인 요소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저만의 평가는 아니고요. 한국 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 종교 역사를 다 연구해 보면 무속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교도 무속화되어져 있고 불교도 무속화되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기독교도 무속화되어져 있는 요소가 너무 많이 나타나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을 흉내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도 본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기준들을 한번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나의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뭐가 됐냐면 전부 다 대체적으로 보면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경험했고, 내가 기도해서 뭐 했고, 내가 신유를 했고, 내가 방언받았고, 내가 뭐 했고, 항상 이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바뀌어요. 이런 걸 다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무속의 영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 세우느냐? 너의 경험, 그리고 세상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뭐도 흉내내지 말라고 하냐면 오늘의 운세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당까지는 안 찾아가겠습니다만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새해가 되면 무당들에게 운세를 보러 가고 또 한 해의 운세를 보러 가는 그런 토정비결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면서요. 그런 건 아예 흉내도 내지 말고 보지도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 아무리 텔레비전이 재미있어도 아예 그런 건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종교적인 영향력이 우리를 영적으로 물들게 만들거든요. 바로 그런 입장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의 그 기준을 세워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과거의 어르신들의 전설의 고향, 그런 것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걸 자꾸 보다 보면 거기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꿈을 꾸다가 뭐 하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맨날 이러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 생활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바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무속의 영향에 따라서 꿈자리가 그랬다, 또는 어떤 동물을 봐서 상스럽지 않다, 어떤 숫자를 보니까 뭐가 불편하다, 맨날 이런 것에 영향을 받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우상숭배적인 요소여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떠나서 말씀의 기준으로 서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붙잡더라 또는 룻기에는 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같은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말씀을 좇아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까이 한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가까이 한다는 말은 우리가 자주 만난다 또는 그 사람의 생각과 여러 가지를 공유한다, 대화를 한다 이런 의미로 확장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고 이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보호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세상을 너무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또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무너지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조금 물론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똑같이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멀리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잘못된 말이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면 상처받아.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깊이 발 담그지 마. 여러분 이게 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잘 담그면 왜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교회에 깊이 들어오면 더 큰 은혜가 있죠. 더 깊은 봉사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안 하려고 하고 뭘 하다가 자기 주장대로 안 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상처받았다고 하고 매번 이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드는가에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에 보면 교회 봉사를 조금 하다가 자기가 불편합니다. 그러면 그만두고 하기 싫다 뭐 한다 끊임없이 이렇게 가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말로는 교회 봉사라고 하죠. 그런데 실상 교회 봉사가 눈치 봐서 하다가 그냥 시험 들고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라며 여러분 그 봉사가 대수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며 교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무슨 대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시각이 바뀌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봉사하는 일이 안 힘들냐? 힘듭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일이 내 돈 들어가고 내 수고가 들어가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며 여러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가시고 나 편하고 뭐 하는 일에만 여러분 나가지 말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가까운 분들한테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편하고 어쩌고 이야기하면 편할 일을 딱 하나밖에 없다고. 빨리 죽으면 다 편해요. 제가 오죽하면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편한 것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도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 관점에서 오늘 신앙생활과 교회 봉사와 또 교우들을 향한 봉사 여러분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이 무슨 문제였고 또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한 걸음 더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신앙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